자,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꼭 펼쳐서 보시기 바라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PPT, 부득이하게 없으신 분들은 꼭 준비물은 교재와 함께 성경책을 챙겨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가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성경책을 챙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과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중에 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네요. 우리 한번 또 한 주간 열심히 외우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들어가기 질문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이건 좀 경제적인 암흑기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암흑기 말고도 여러 가지 암흑기가 있죠. 그런 걸 좀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눔지를 드릴게요. 자, 내 인생의 암흑기와 황금기는 각각 어디였는가?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한번 되돌아봅시다. 리마인드 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한번 나눠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 보면 인생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1페이지에 보죠. 자, 요거를 옆으로 돌리시면, 자, 여러분이 가로축으로는 나이를 적는 겁니다. 자, 세로축은 뭐예요? 여러분의 만족 지수도를 적는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일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을 적고, 몇 세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때 나는 해피했다. 가장 해피했다. 이때는 가장 새드했다. 슬퍼했다. 뭐 이렇게 각각 적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마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나의 황금기, 그때 나의 마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황금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또 나의 암흑기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마음은 어때였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지금은, 그때는 안 보였지만, 비로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내 인생 그렇게해서 나는 어느 만족도에 있습니까? 그 한금기 암흑기를 지나면서 내게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나. 자, 요거를 다 해서 여러분 이제 각자 조별로 제가 조별로 묶어드릴 거예요. 네,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먼저 다 하시고 제가 이제 조별 나눔을 제가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적으시고 하십시오. 충분히 나누셨나요? 네. 유익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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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이번 진도는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지난주가 좀 힘들었지. 이번 주에는 좀 충분히 나눔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행히 대성공이네요. 네.
뭐, 제 인생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제 인생의 암흑기, 좀 저희 집안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연립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에. 기름을 떠와야 돼요. 기름을 제가 주유소에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2년 넘게 기름을 계속 주구장창 겨울에는 항상 떴죠. 동생과. 스포일러 아시죠? 예, 그걸로 말통에 받아가지고 말통을 한 세네 통을 해서 뒤에 리어카 예, 그걸 두 개 다 끌고 동생과 함께 저렇게 추운 겨울날 1시간 동안 기름을 다 넣어야지 두 달, 세 달을 버팁니다. 예,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치만 이때 행복했어요. 예, 이때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가정을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는 법. 저는 이때 배웠던 것 같아요. 가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만족해 주신 훈련. 교육자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미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예. 어쨌든 이때가 저는 뭐 암흑기이지만 또 한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는. 또 제 인생의 한금기를 뽑으면 아마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죠. 예. 헬라어도 열심히 밑줄 긋고 공부하고 제 이름이 성경이니까 내 이름의 프라이드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자리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나도 한번 장학금 받아보자.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예,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신대원에 가서 첫 학기 때 예,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가운데 신대원 이제 마지막 졸업 여행 때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요. 예, 앞에는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보이는 비스가산 그쪽으로 추정되는 거고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돈을 다 털어서, 탈탈탈탈 털어서 사역비를 다 모아서 갔다 왔거든요. 기회가 되면 뭐 저희 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좋겠네요. 제가 또 안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가장 큰 한금기는 아마 이거였겠죠. 예, 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 알콩달콩하게.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세를 계획하며 또 여러 가지 또 잘 안 돼서 또 난임이라서 또 시험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복을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여러모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나누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세요? 도깨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공유가 김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저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눈부셨다. 그것이 날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것이 어떤 계절이든 어떤 세월의 풍파든 나는 다 행복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와 암흑기 각각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안에서 요새처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또 조별끼리 나눔을 하면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간 또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공부할까요? 네. 자, 1번과 8번 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엮어서 좀 같이 갈게요. 자, 뭐 1번, 8번 같은 질문입니다. 좀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가하는 말씀은 아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을까요? 완전한 인성.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이에 이제 8번의 질문에는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예수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결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약혼 관계에 있는 그 마리아, 아직까지 남녀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마리아에서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신성이 나타나는 거죠.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18절 하반절에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에 8번 질문에도 답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인성의 특징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와 봅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한 사람, 똑같은 걸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네.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상반절에 기뻐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PPT 보고 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예수님의 그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다. 아니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지능을 갖고 계셨다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이 이걸 말하죠. 우리 앞에 PPT 보면서 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건 뭡니까? 사고하는 기능, 판단하는 그런 것들의 능력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거죠. 주님은 당연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와 무엇이 똑같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일한 신체를 가지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기를 겪으셨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셨고 사춘기 다 겪으셨습니다. 북한 계례군도 두려워하는 그 사춘기도 다 겪으셨고요.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배고파할 줄 알고 줄이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을 때도 배고프셨다라고 마태가 밝히고 있죠. 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지각을 가지고 계셨고 신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인성을 가지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다. 따라해볼까요?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감을 가지시고 사랑과 함께 신체를 가지시고 지각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잘 알게 위해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4번 질문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또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미 충분히 조별들과 조별끼리 나눔을 했죠? 예. 자, 예수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사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에 주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유기적인 영적인 한 몸으로 내가 아프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래서 다메섹으로도 또 향하였죠. 그 중에 주님이 이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 그에게 질문하셨죠.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한복판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번째 탐구하기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겪는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에게 단 한 가지 없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우리와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구할 만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자, 6번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하늘 우편에 계셔도 자신의 의로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유일하게 단 하나죠. 뭡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요수아, 호세아 이게 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요.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그분이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7번 질문.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밝히신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신 존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하죠. 왜 아브라함을 네가 무슨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쉽게 부르냐? 아브라함이 만만하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만만해? 그렇게 반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다.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영원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또 우리보다 완전한 신성, 우리보다 인간을 초월하신 완전한 신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모습.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살펴봤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해당장의 딸 달리다굼 일어나라 했더니 그녀의 딸도 부활시키는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 질문 아까 8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 질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시킨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완전한 신성, 그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자라 말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좀 싫어하시겠지만, 다시 학창 시절 돌아가 수학 시간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P는 Q다. 명제 아시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P,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다. 자,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되죠? Q,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다. 자, 반대로 역으로 돌리면, 만 18세가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뒤집어서 말할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죄가 없으셔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자, 완전한 하나님이 안 되시면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사람이 된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피로 충분하게 합의되어야 됩니다. 그 교집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피로 충분 조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방법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신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구육구 말 구육관에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네 가지 오늘 배운 것들 사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감해야 될 것들. 예수님 우리를 이만큼 공감해 주신데 여러분은 누구를 이제 공감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아파해줘야 될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한 주간 제가 이제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내가 더욱더 공감해야 될 사람, 내가 더욱더 그 아픔을 위로해줘야 될 사람.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격려의 문자, 격려의 카톡, 격려의 카카오톡 작은 선물, 그런 기프티콘을 보내는 시간으로 실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원수를 이해 기도하라, 원수를 이해 기도하라 실천 과제 잘 하셨습니까? 네, 쉽지 않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그 실천 과제에 뒤이어서 우리가 연속적인 과제로 여러분이 더 아픔을 공감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실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공지사항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0월 4일 토요일은 휴강입니다. 기쁘시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갔다 와서 나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있다는 거, 10월 11일은 정상 수업을 합니다. 우리 토요반은 좀 주중반이랑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예, 토요반은 10월 4일이 걸려요. 그쵸? 추석이 걸리고, 이제 10월 11일 이제 추석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반은 이 10월 추석 연휴 평일에는 양육반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저반은 쉬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 왜 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충분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쵸? 예, 혹시나 빠지신 분들은, 예, 꼭 녹화된 강의를 듣고, 오늘 뭐 이런 과제들 있죠? 제가 드린 것들, 이런 것들 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학습하셔서 꼭 과제를 제출하십시오.